지난주에 본문이 길어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로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28절과 관련해서 이미 8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오늘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내 나라에서 진짜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곳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린 이걸 참된 복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인 반면에 오늘 본문은 화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가지 화, 저주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3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 새로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이 화 시리즈는 새 나라에 걸맞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지침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신앙과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이 제자도의 원리와 정신을 담고 있다면 지금 이 가르침들은 제자도의 세부적인 지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앞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교회는 적어도 이들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단은 37절과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씻지 않고 먹은 것이 화근이 돼서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참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들의 종교적인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잘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예수님이 그들이 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들과 의도들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숨은 동기와 의도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되게 통쾌하고 쌤통이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고요. 숨겨진 것 없이 다 드러나겠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숨겨진 의도,
밑에 깔고 있는 생각들, 저희들, 숨은 동기들 다 알고 계십니다. 12장에 가면 이어서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아직이고 우리는 이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사실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과 비슷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구경꾼처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이라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손 씻는 문제. 오늘날 같으면 그냥 위생상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뭐 개인의 취향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제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그러죠. 정결 예식. 예식으로서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부정함의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세상의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부정함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 음식을 부정하게 할 것이고요. 그 부정한 음식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 정결, 더러움의 의미입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절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일명 겉과 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과 속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치킨집에서 이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하는 것이 치킨을 가장 잘 다루는 원리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킨을 다루는 방식이죠. 성경은 겉도 속도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파생된 내용들이 겉사람, 속사람이 등장하죠. 겉사람, 속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형식과 내용, 그릇과 내용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평상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언약나무교회 성도들 정도는 내용이 중요하죠. 거침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언약나무학교 친구들도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극단으로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나가죠.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면 됐지. 로 가는 거죠.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 네. 그릇이 중요하죠. 이 그릇에 담길 내용을 선택할 때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내용과 그릇이 잘 어울릴 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내용이 우선이고 내용이 본질이고 내용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둬야 합니다. 근데 내용과 본질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을 이제 너무 터부시하게 되는 거죠.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용이 좋으면 그 내용을 좀 더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어울리는 형식도 그릇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잘못해서 그릇이 너무 화려해서 내용을 삼켜버리거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그게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내용에 걸맞는 형식들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려운 것이 이 둘을 조화롭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타락의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 상실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균형이 잘 잡혀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균형 잡힌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만들지 하나님 스스로는 완전하죠. 완전하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리 좋은 이유와 합당한 이유를 대도 건강함이 깨지고 나머지 두 군데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성격, 성향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극T, 그러죠. 극 I, 극 F, 극 E라고 이야기하죠. 건강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인격도 지정의가 서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고요. 사람도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영적이어도 안 되고요. 너무 영적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너무 육적이게 되면 이제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세속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둘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은 일단 겉입니다. 겉, 보이는 것.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면 너무 깨끗한 거죠. 왜요? 겉에 올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율법에 대한 믿음을 계속 겉에다만 적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속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진단을 하세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강탈, 약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강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날강도. 아니, 날강도예요. 악독은 악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마음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고 날강도이고 악한 자들인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탐욕과 악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가득하다. 성경에서는 가득하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충만. 탐욕과 악독으로 충만한 거죠. 이게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래요.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원래 형식보다 겉보다는 속을 더 우선시하고 속을 더 중요시 해왔으니까 우리 속은 좀 나을까요? 우리 속은 뭘로 가득 찼을까요? 성령으로요? 성령의 열매들로요?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이 없죠. 이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 안식할 곳이 없는 내 속.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뭐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계속 계셔야 합니다. 계속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하고요. 계속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율법에 올인한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요. 충만하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단지 여기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들이 뭔가 행동하게 하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는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요?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역사한 결과 갈취해서 삥뜯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유해졌어요. 부자가 되었겠죠? 강탈과 약탈을 일삼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겉은 누구보다 깨끗하대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뭡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모든 것은 속과 겉 둘 다를 말하겠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구제래요, 구제. 왜 갑자기 생뚱맞게 구제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구제를 안 했을까요? 구제하면 속도 깨끗해질까요? 바로 탐욕과 악독이 재물로 연결되었고 실제로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걸 구제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41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19장쯤 가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이자 죄인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탐욕이 가득한 자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선언하기를 19장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탐욕과 악독으로부터 깨끗해졌음을 자유로워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41절 너희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삭개오처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자 청년도 만나게 되겠지만 결국 부자 청년은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부인의 연속인 거죠. 자기 부인의 연속.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속에는 많은 영역들이 들어있는데 그 영역들이 크고 부유하고 강하고 많고 높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천국을 같이 쉽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 부인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냥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야 할 처지이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그냥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 구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많은 지식과 전문 지식과 많은 소유와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가지게 된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과 내 소유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식, 재능, 경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제일 먼저 앞에 두시면서 자기 부인의 모델로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업으로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그냥 단지 한번 그래 볼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탐욕과 물질로부터 자기 존재의 근간이 되는 소유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53절 한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마치 사냥감 취급하듯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지적질이죠. 지적질. 어디서?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알지도 못하고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삼가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2절, 43절, 44절을 통해서 세 번의 화가 등장하는데 이미 이제 앞에서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겉사람, 형식, 외형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진단을 이미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그런 상태로 그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첫 번째 화죠.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화는 벌이나 저주의 의미보다는 탄식이죠. 탄식에 가깝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일단 11조는 잘 드려요. 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드려요. 아시죠? 바리새인들의 주특기가 율법에 명시한 것보다 더 쪼개서 더 세분화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813개 정도가 된다 그러죠.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쪼개는데 정신을 쏟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 더 큰 목적, 전체를 잊어버리는 균형 감각 상실과 그리고 둘을 함께 잡고 가면 정말 좋은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로 쪼갰냐면 오늘 등장하는 것들이 다 풀이잖아요. 다 야채입니다. 풀에도 11조를 냈대요. 그러면 한 번에 풀에 대한 모든 11조를 몽땅 내면 좋은데 박하에 대한 11조, 운향에 대한 11조, 이제 박하는 아마 뭐 허브 종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온향은 되게 뭐 예쁜 꽃, 향기로운 꽃에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채소가 있어요. 채소의 11조. 마태복음은 근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하와 온향은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구별을 해놓고 채소를 또 이렇게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치면 어떤 11조냐면 상추 11조, 배추 11조, 또 집에서 심는 종류마다 뭐 고추 11조, 깻잎 11조 이렇게 11조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농사 지어서 그렇게 11조를 내십시오. 따로따로 내시기 바랍니다. 좋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뭘 버렸다고요?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게 원래 율법 정신이잖아요. 율법 정신인데 한마디로 그냥 정신이 나왔어요. 정신이 나왔어요. 율법의 정신과 본질, 목적은 잊어버리고 다른데 정신이 팔린 거죠. 그래서 주시는 솔루션이 뭐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똑같죠. 우리도 한 가지만 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향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래요.
이것 행하면 저것 버리고 저것 행하면 이것 버리는데 그러지 말래요. 그냥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 안에서 십계명이 유용하다는 거죠.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소소하게 적용하면 복음이 중요하고 본질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데 그 복음을 담아내야 할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뭘로 담아내겠어요?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나잖아요, 나. 내가 복음의 그릇입니다, 그릇.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릇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이고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을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면 누가 복음을 담아내겠어요? 그러면 그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어야 하겠냐는 거죠. 어떤 그릇. 복음에 걸맞는 그릇. 내용에 걸맞는 그릇. 이왕이면 복음을 드러내고 높여주고 눈에 보이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내 인격이 그런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만 그릇도 버리면 안 된다. 형식도 필요하다.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43절 두 번째 화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서는 솔루션은 제공되지 않지만 그냥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고발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 초대해서 상석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인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되게 상반된 모습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7개의 아주 정체성 가운데 종됨에 대해서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종으로 오셨고 종처럼 섬기셨고 또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죠. 어디 초대받았을 때. 권력욕에 명예욕에 찌들어져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화는 그냥 단지 서로 주고받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로 사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셀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지금도 이미 꿀맛인데. 자, 마지막 화입니다.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뭐냐면 그렇게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실상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냐면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래요. 이 평토장한 무덤의 특징은 겉이 전혀 무덤이 아닌, 그래서 그 위를 지나다녀도 되는 무덤 같지 않는 일반 길처럼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무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무덤이나 시체에 접촉하면 유대인들은 며칠간 부정하게 됩니까? 일주일을 부정하게 돼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미 무덤을 지나가기 때문에 무덤을 지나간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만 부정하면 되는데 그 무덤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길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자기도 부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자기도 맹인인데 이 맹인이 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삼가 조심하여 주의하여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면 되죠.
이제 또 하나가 개혁이잖아요. 개혁. 성경으로, 말씀의 원래 의미로, 오리지널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의 나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는 열심과 비전을 품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먹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지키고, 사는 것, 바로 뭐다? 복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